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으며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구하고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 일어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공식적으로 하게 되거나 또 모두를 향해서 말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처음에 교회에서 기도를 맡았을 때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리는 경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설교를 처음 하게 되면 그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 합니다. 정신도 하나도 없고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나 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은 시간이 지나면 좀 익숙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우는 이것과는 다른 경우를 뜻합니다. 제자들이 회당에 불려가는 것, 또 종교 지도자들 앞으로 불려가는 것, 아니면 헤롯 왕 앞에나 또 로마의 황제 앞에, 총독 앞에 불려가서 자기 신앙에 대해서,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스스로를 변증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뜻합니다. 핍박이 예견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을 뜻합니다. 전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대중 앞에 서면 떨린다, 긴장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한마디에 의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우리 신앙 공동체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또 무너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아주 중대한 사안일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할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반드시 해야 할 말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해야 할 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게 어떤 말인지를 모를 수가 있고 또 설사 이 말을 안다 할지라도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를 모르기도 하고 또 어느 시점에 이 말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치면 결국에는 잘 모른다라는 뜻이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경우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대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또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을 따르면 이게 유효한 것이고 따르지 못하면 유효하지를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을 믿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역사에서 박해를 견디고 믿는 자답게 말하고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은 과정에서 말하게 된 사람들이고 가장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인물이 스데반입니다. 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막힘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성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율법의 이해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려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을 주저함 없이 했는데 더 화나게 했던 것은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고질적으로 잘 안 고쳐지는 부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좀 예민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 종교사회 집단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그걸 그냥 공개적으로 신랄하게 신앙의 조상적부터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반박할 수 없도록 이렇게 선포해버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분개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찾아보았더니 사도행전 7장 54절 55절에 스데반이 순교하던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이 모든 과정들을 수행해 나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이 긴 설교는 스데반의 머릿속에 없던 내용을 성령께서 꽂아 넣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내용은 유대인이라면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스데반 정도의 사람이면 당연히 그의 머릿속에 모두 있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가지고 있어도 몰랐던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전할 때 보면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읽혀질 때 그 의미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그 무언가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읽어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민스러운 순간이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안에 있었던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는 정보밖에 보지 못하던 그런 내용이 거기에서 살아나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때는 내가 몰랐던 것이죠. 가지고 있었지만 몰랐던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평소에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지 못했던 어떤 것들이 어느 순간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또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그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는 그렇게 일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작용하시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막힘이 있을 때 또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에 그때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성령님을 찾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게 답이 없는 일이구나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것이 성령께서 가지고 있는 것임을 의심하지 말고 성령님께 구하고 들으며 그 답이 설사 내가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움직이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령님을 따르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의도해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막힘이 있을 때, 신앙적인 길을 가느라 힘들어졌을 때에, 또 우리에게 그보다 더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르던 것을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말하게 하시며 행동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롭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